자, 저거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이번 주 중에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야? 아, 너 그러시구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속에서 어떤 때는 막 그림처럼 그려져요. 내 속에서 설교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림처럼 그려질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머릿속에 딱 한 단어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단어. 자, 어떤 때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가 쫙 무엇인가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그 모습이 하나의 내 속에서 이제 형상화되는 것 같이 이렇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 단어를 주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쭉 설명할 때가 있고, 이 그림처럼 딱 그려졌을 때는 퍼즐을 맞춰가듯이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퍼즐을 맞춰가듯이 설교를 해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단어가 딱 주어졌을 때 이 단어와 연관되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 구절을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누가 딱 뭐라고 그러면 전혀, 그리고 나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 참 기억력이 금방 얘기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난 붕어 같은 사람이에요. 난 내 머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닭대가리 같은 머리예요. 닭대가리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설교하는 거 보면 참 내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것이, 아,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설교다. 자, 그런데 그런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때 성도들이 그걸 딱 듣고 목사에게 누명을 씌워. 목사에게 무슨 누명을 씌우느냐? 아니, 저거는 목사님이 누구에게 일러서, 저건 목사님이 누구에게 일러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절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수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심과 공심을 구분하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사심 가지고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 공심 가지고 설교하게 하옵소서. 이건 공적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심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사심이에요. 공심은 공적인 신분, 공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심이라 이 말이에요. 막 그런 누명을 쓰잖아요. 막 이건 누가 일러서 저런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또 자기 서로가 말한 것, 서로 막 성도들끼리 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 누가 이룬 것 같지? 꼭 누가 이룬 것 같지? 누가 이룬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내지는 두 사람이 지목을 대서 이거 네가 일렀지?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일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만 누가 은혜를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안 일렀는데 저건 100% 성령이 하는 소리다. 안 일렀는데 저건 100%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위에 뭘 더하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 나 혼자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무엇인가 내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그대로 말할 때가 있네. 에?
그럼 이런 체험을 주잖아요. 본인이 말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드러낸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전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설교하면서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소리인데, 성도들은 누가 일러서 그렇다? 그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러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일러서 설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교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고, 설교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예민한 것까지 다뤄주는가. 누가 일렀는데 설교해 보십시오. 설교가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일렀을 때 하는 설교는. 에?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누명도 내가 벗으려고 하면,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누명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도 듣지 말고, 누가 일렀기 때문에 이 설교를 설교한다 그렇게 듣지 말고, 아,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내가 찔리거든. 간단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누명을 써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할 이유가 없다니까. 누가 밝혀주시느냐? 성령이 밝혀주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인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러면 요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누명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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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명이라는 거예요. 누명. 그런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슬픔을 참는다면, 그 다음에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당하는 이 슬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찾을 때, 당할 때 찾아오는 고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고독이 아니야. 왜? 주님이 계시잖아. 외로움이 아니야.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슬픔이 아니야.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라 이 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맞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면 더 깊은 함정에 빠진다. 누명을 썼을 때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면 깊은 함정에 빠져. 나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누명을 썼어요. 집사님, 참 사실 그게 아닌데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 내가 내 스스로 누명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명을 벗어날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마귀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 스스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맞아, 이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어. 이 사람은 대변할 수 있어 나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했다 이 말. 그런데 오히려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누명은 절대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려면 안 돼. 더 큰 함정에 빠져. 더 큰 어디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근시안적인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당장의 내일의 것을 못 본다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당장 답답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누명을 벗어볼까 하다가 더 깊은 수령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 말.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을 것은 누명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 성령이 변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라는 말은 죄의 누명을 쓰는 것이 십자가예요. 무슨 누명? 죄의 누명을 쓰는 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의 누명을 쓰는 거 십자가인데, 그러면 죄의 누명을 썼을 때 찾아오는 게 있어. 첫째, 명예의 손상. 뭐의 손상? 자존심의 손상. 명예가 손상되고 자존심이 손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그런 누명을 썼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우리 집사님도 식사하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식사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들 거. 고목사 왔어? 고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될 걸.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짐승이요? 내가 벌레요? 내가 구더기요? 내가 지렁이요? 꼭 벌레 쳐다보시 보더라니까. 벌레 쳐다보시. 명예의 손상이요, 자존심의 손상이라 이 말이에요. 명예의 손상이요, 자존심의 손상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나 여기 있어요. 물론 다 나 혼자 다 나를 따돌린 건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준다고 여러분 그 누명이 이런 외로움이 고독이 해결되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해요. 진짜 심정을 통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것이 더 설교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자기들끼리 막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한 지식으로 막 비판하고, 죄 누명을 씌웠어요. 아닌데 명예의 손상, 자존심의 손상, 이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쳐다보기도 싫겠어요. 그러나 변명하라 말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괴로움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누명을 쓴 채로 뭘 지셨대? 십자가를 지셨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누명을 쓸 때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지 마. 성령이 나중에 변호하시게 해라. 성령이 나중에 변호하시게 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죄의 누명을 쓰는 순간, 첫째 명예의 손상, 자존심의 손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핍박이 와. 뭐가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 고난이 찾아와. 고난이, 핍박이 찾아와. 고난이 찾아와요. 욕을 먹어요. 뭘 먹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따돌림을 당해. 따돌림을 당해. 따돌림을, 세상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다. 세 번째,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 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 여기까지 와야 드디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1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3번까지 와야 드디어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하나님께서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어요. 죽음의 문턱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목숨의 죽음의 문턱이 아닙니다. 내 목사로서의 죽음은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로서의 죽음은 목사의 직임이 박탈당하는 거지. 자, 그 선배 목사님이 내가 목사 직분을 내 목사 직분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 수작을 딱 부리고 거의 목사 직분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딱 밝혀주실 때 목사 모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 모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부산에 와서도 목사의 이 모가지를 쳐내버리려고 했었죠. 장로님들이 아멘해 주셔야지. 안 아멘해 주시면 누가 아멘해 주신대요? 부산에 와서도 목사 모가지를 쳐내려고 했었죠.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똑같은 얘기구나. 붙어 있잖아. 여러분, 사람의 변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호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안 돼. 성령이 변호해 주셔야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죽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와야 된다니까. 죽음까지 와야 주님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시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성령의 변호를 받기까지의 십자가를 질 만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보십시다. 자, 보셔요. 교회 안에 여러분, 누명을 씌우는 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독교 안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첫째,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일부러 씌우는 게 아니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일부러 씌우겠어요? 물론 일부러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비하고 교묘한.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일부러 누명을 교묘하게 일부러 씌우는 사람이 교회 안엔 그렇게 드물지. 물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씌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마귀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예수님에게 죄의 누명을 씌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이 옳다고. 맞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의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앞에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라니까. 역시 교회 안에서도,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누명을 씌울 때 자기 자신이 죄를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마귀 역사 속에서 누명을 씌울 때 교묘하게 한 사람을 매장시켜서 이 십자가 벌써 자존심의 손상, 명예의 손상, 그리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이 죄의 누명을 씌울 때는, 죄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어야 자기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누명을 쓰는 사람이 있다. 뭘 쓰는 사람이 있어? 누명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진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죄의 누명을 쓰는 사람은 누가 변호해 주시니까? 최후의 성령이 변호해 주셔. 누가 변호해 주시느냐? 성령이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죄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죄의 누명을 쓸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변론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다 더 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변호를 받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에 대해서 절대로 누명 씌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목소리,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격 풀림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사일로 받느냐, 강력한 핵무기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종이뭉탱이로 맞느냐. 종이뭉탱이로 맞으면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뭉탱이로 맞으면 전혀 충격이 없습니다.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종이뭉탱이에요. 종이뭉탱이로 맞으면 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종이뭉탱이로 미안합니다. 분명히 사과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 이 새끼야 죽여놓고 사과하라 이 자식아. 미안해요. 자, 종이뭉탱이로 맞으면, 기주야 너 아빠 이걸 때린다고 혹시 원수 삼는 거 아니야? 목사님 괜찮어? 상당히 말이 거시기하다. 자, 보세요.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이뭉탱이로 맞느냐, 아니면 핵무기로 맞느냐, 미사일로 맞느냐, 아니면 핵무기로 맞느냐. 핵무기로 맞아서 여러분의 잘못된 육신의 근성을 싹 다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이에요. 변호해 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변호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기관이 모입니다. 기관이 모여요. 또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또 구역이 모여. 그러면 기관에서 모일 때 참 남 얘기하기 바빠. 남 누명 씌우기 바빠. 지가 봤어? 지가 들었어? 지가 확인해 봤어? 지가 직접 이 남에게 직접 들어봤어? 그 마음을 알아? 그 심정을 알아? 근데 얘기만 듣고 아무개가 이러는데 이러더라고. 막 남 얘기 듣고 막 누명을 씌우는 얘기, 기관에 모여서 남 누명을 씌우는 얘기, 구역 예배 드리면서 막 누명 씌우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요. 구역 예배의 목적이 아니요. 헌담하는 게 목적이요. 남 누명 씌우는 게 목적이요. 이런 구역, 이런 기관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되겠냐니까? 안 되지. 우리 구역의 안무개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관이 되어야지. 남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토라지고 골라고 삐지고, 그리고 또 이제 누명 쓴 사람도 누명 썼다고 골라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수님도 내 죄 때문에 누명을 쓰셨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누명을 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명 씌우는 자 되지 말고 누명 쓰는 사람이 될지라도 내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변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2분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혹시 알지 못해서 내가 남에게 누명을 씌웠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명을 쓰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변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누명을 쓰셨는데 우리도 누명을 쓸지라도 내 스스로 아니라고 항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누명을 벗겨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방해하는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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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며 평생의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